저랑은 인사를 한번 안 하셨죠?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이 수요예배 단상에 서서 수요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으로 수요예배에도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제 교회와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주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붙였습니다. 그 2달 전부터 제가 조만간 2학기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황을 보아하니 이제 조만간 있을 임직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때 가서 교육하는 것이 아닌 지금부터 임직자, 직분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 때마다 시작한 설교 시리즈였는데, 이 하다 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주일 때 얘기하기는 좀 너무 깊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교회와 직분자라는 타이틀로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에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이나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다루니까 지난 내용들을 한 번씩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맨 처음 직분자라는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들과 나눌 때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런 거였어요. 직분자, 그러니까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이제 교회에서 대우받고 인정받으며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책임이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보다 그 사람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범적인 직분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이게 모두 다 성경의 이야기였거든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따라서 정리한 거였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모범된 자로 검증이 돼야 한다. 그 사람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그 사람은 어떤 남편이며 아내인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성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검증받은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대의적으로 직분자의 정체성과 필요,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설교 때 다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도님들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보다 더 큰 헌신을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역자에 대한 이들을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샘플로 한번 다루면 좋겠다 해서 지난달에 교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역자라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교역자는, 목사는, 전도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목자일 뿐이다.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나요? 못 받는다고 그랬나요?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를 섬겼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웃을 섬기면 복 받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다만 교역자들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숨을 바치는 목자로서 세워진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책임을 감당하는 자, 그런 교역자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월화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이제 그 분당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으로 분립한 우리 29개 교회 담임 목사들이 이제 1박 2일간 수련회를 갖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서 1박을 함께하고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수련회를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한 교회에서 함께 일하던 이 29명의 목사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자 교회를 진짜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서 29개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그 묘한 동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동역자이고 모두 다 귀한 상황이지만 이 특별한 이 분립을 경험한 저희들끼리만 갖는 동질감이라는 게 있고, 저희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한 새벽 3, 4시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쓰러져서 잠이 든 것 같아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많이 웃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심각한 고민들,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신기하다,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발견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29개 교회로 확 흩어진 건데 같은 상황의 교회가 단 하나도 없고요. 그 29명의 담임 목사들 중에 같은 성향의 담임 목사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목사들도 다 다르고 교회 상황도 다 달라요. 그렇게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가치, 하나의 방향성, 일만성도 파송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뭉쳐서 같이 똑같은 노력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참 재미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의 본질이고 특성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교회들이 니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일을 잘하냐 이런 비교를 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거든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에서의 그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각 몸의 지체 역할을 합니다. 그 지체 중에 하나인 한국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몸에 지체된 한국 교회들이 각 지역별로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지역 중에 분당우리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되시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29개 교회가 또 각 지체가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하나로 나온 주와 함께 교회의 머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지체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곧 교회이고 우리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모신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란 직분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그림 안에서 3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한 몸,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이룬 한 몸이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교회의 소중한 지체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분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주와 함께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너무 소중한 지체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격려 한번 해주실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가만히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가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계신 걸 거고 여기서 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몸에 지체가 다양할수록 건강한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체는 다양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지체여서는 안 됩니다. 한 몸에 눈은 2개만 있어야지 3개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입이 2개가 되면 그 몸은 심각한 몸이 되어집니다.
너도 나도 손이 되겠다고, 손이 좋아 보인다고, 너도 손, 나도 손, 왜 니네만 손이냐, 나도 손 할 거야. 모두가 손이 되려고 하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온전한 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의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다양해야 합니다. 누구는 손을, 누구는 발을, 누구는 허리를, 누구는 다리를, 누구는 귀를, 코를, 입을 각자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성향도 비슷하고 사시는 환경도 비슷하고 교육받으신 수준도 비슷하고 수입도 비슷하고 뭐 다 똑같으시다면, 원하는 게 모두가 다 같은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참 아쉬운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좁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대구로 찾아뵙고 이제 신방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좀 낯설게 보이시거나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불편하게 보이셨던 것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없으셨어요? 항상 여쭤봅니다. 이게 저는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가능한 많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바뀌고 요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다양한 요청과 지적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지체는 교회에 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오늘 처음 오셨어요? 달려와가지고 손 붙잡아주고 이름 물어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시는 지체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지체들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아는 척을 하나, 나에게 와서 말을 걸면 너무 불편하고 가만 못 본 척 해주기를 원하시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어떤 지체는 바나바라든가 처음 만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나는 복음도 잘 모르겠고 교회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외로우니 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속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지체들은 아니 뭐 시시콜콜 힘든 이야기 언제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말고 성경 이야기 합시다. 복음 이야기 합시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을 원하는 지체들도 있으십니다. 원하는 게 다 다른 겁니다. 10명이면 10명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아쉬운 게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가지고 뭐 드실래요? 주문을 해도, 오늘 좀 전에 저녁 시간에 교육자들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었거든요. 원하는 게, 먹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가 다 똑같은 걸 원하고 똑같이 좋아요, 똑같이 싫어요? 그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정말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나와 다른, 때로는 너무 귀에 거슬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지체가 자칫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바로 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한 몸의 지체이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다르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우리 다락방, 우리 봉사 부서, 우리끼리 참 좋았는데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불편해졌어. 저 사람 괜히 받은 것 같아가 아니라
그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그 교회일 것입니다. 이 불편한 요구가 있다라는 건, 지체 중에서 불편한 요구가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몸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몸은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공동체는 바라는 것도 없고 불평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해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불편은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 불편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으십시오. 왜 저러나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너희 서로 돌봐야 한다, 저 이야기를 네가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이룬 한 몸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이 있고 나서 지체가 있다. 1번만 이야기하고 2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또 아닌 게 됩니다. 1번만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는 게 당연하죠 라고 하면은 교회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질서 없는 모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려면 한 몸에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지체들이 한 방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 몸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이, 우리 지체가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건 각 지체들이 결정하는 바가 아니라 머리가 정하는 일인 겁니다. 머리가 정하면 손은, 발은, 다리는, 허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좀 달라도 머리가 원하신다라고 하면 합력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 다른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머리가 가자고 한다, 우리가 합력해서 오른쪽, 왼쪽, 앞으로 걸어 나가자, 모두가 따라가도록 연결하는 각 마디마디, 관절,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직분자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 교역자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바로 그 연결 마디, 관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 말씀을 한번 잘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순서가 머리로부터 시작돼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거꾸로가 아니죠. 내가 이거 원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순장 같은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노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자막에 준비가 됐나요? 자, 세 가지. 머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내가 먼저 알고 그 머리가 정한 방향의 기쁨으로 내가 먼저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잘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을 기쁨으로 끌어주는 존재.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노력, 알고 순종하고 끌어주는 것. 말씀을 좀 알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알고,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 기꺼이 지체로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갑시다. 끌어주는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성숙한 직분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오늘도 그런 부탁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하신 분들 몇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들으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미리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숙한 직분자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거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지체인 내가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몸인 교회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나 좀 인정받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내 뜻을 좀 펼치고 싶은데, 내가 팔인데, 우리 몸이, 우리 교회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팔이 이끌어가는 몸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교회가 망해가는 길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이끄시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머리가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 각 지체가 순종하고 굴복하여 노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지? 우리 교회가 뭘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지? 그 노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지? 그 약한 부분에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몸이 먼저이고 지체는 나중인 겁니다. 그렇게 몸이 건강해져야 각 지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을 위해 지체가 있는 것이지, 지체가 주목받고 드러나고 만족시키기 위해 몸이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아닌 일반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약한 초신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디와 관절의 역할을 해서 순종하며 기꺼이 따라가며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가며 배워가고, 저렇게 가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굴러가는 거구나, 사모하며 그 신앙의 전수를 받아가고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성장 사이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하고 싶은 것,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가감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참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게 교회를 위해 정말 필요할지, 효율적일지, 이게 좋은 타이밍인지, 이건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구에게는 어려운 일을 이렇게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일일지, 질서에 따라 판단해서 정리해 드릴 때 질서를 따라 기꺼이 따라주시는 우리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있고 나서 지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을 사랑하는 지체,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니다. 핏값을 주고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지체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머리의 뜻에 따라 기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들마저도 싸움과 다툼과 논쟁으로서가 아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웃으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흔쾌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랑하면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듣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달라도, 나와 너무 맞지 않아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사랑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겠지? 들어줄 거란 확신으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이고 직분자인 것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마저도 행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고, 분쟁이 없다라는 얘기는 반대하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를 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웃으면서 나누고 함께 축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세상에 이런 교회 같은 공동체가 또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게 한때는 진짜 불가능한 시절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한국 교회에도.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함께 앉아서, 이게 한때 우리 한국 교회 금기였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를 보면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었어요. 기역자의 한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고 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남자 여자가 서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진짜로 그랬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도 그 벽을 다 물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고,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복음 안에서 우린 하나야, 우린 남이 아니야, 한편이야 를 외칠 수 있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임. 이게 교회 말고 이런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직분자 성도들이 훈련되어지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고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진심으로 믿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이 주와 함께 교회 공간을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는 곧 여러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안을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품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더 온전한 교회,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을 품고 주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라.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작되어져야 될 첫 번째, 우리가 하나이며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우리가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서로 다른 우리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를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주여,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지체로서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지체와 함께 무엇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마디의 역할을, 관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해되고 나와 비슷하고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고 내가 말하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지체와만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원하는 사람 지체끼리만 모여있는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고 다른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다르고 생각이 다양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다른 지체가 배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지체에게 부탁하며 그렇게 다른 우리가 가장 좋은 동력자가 되어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도전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품으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여 머리가 가라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나아가고 직분자 된 자들이, 지도자 된 자들이,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품으며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공동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인정받고 용납받으며 사랑받고 품어줌을 받는 그 시작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의 이 기도가 부딪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해받지 못해서 상처받았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내가 용납받지 못한 부분이어서 나는 받지 못했는데 내가 왜 주어야 하는지 나는 속상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을 위해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시는 여러분이 아는 지체이실 수도 있겠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주의 지체 가운데, 나의 한 가족 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게 우리 교회든 이전 교회가 되었던지 간에 교역자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로 인해 내가 용납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그 상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여 그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자세한 내용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나사로에게 다가오셔서 나사로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품어주시는 은혜가 이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회복이 이 시간 일어나도록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상처받은 지체를 위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처받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용납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정죄받았고, 교회 안에서 쫓김을 당했고, 교회 안에서 밀려났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던 그 영혼들이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 깨닫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잘못을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내가 오해받았을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면 발견하고 깨어지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며 일하며 성취하며 열매를 맺는 것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용납하며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는 나서로의 회복과 같은 그 회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용납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연약함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해받고, 내가 밀려남을 당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을 경험하는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여 불쌍히 여김을 주여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참 회복과 기쁨과 회복과 함께 즐기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흐르는 눈물 닦아 주시고 아픈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은혜가 아닌 주님께서 직접 서로가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 녹아지며 겸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것보다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는 것이 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그 못한 것들이 자리에서 늘 생각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연약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 지체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인도하여 여겨주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네.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꺼이 기도하며 내일이 아니라도 우리의 지체에 이를 때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두 줄기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다시 찾아오신 우리 위로가 많이 필요한 동역자 우리 김윤아 선교사님 위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으로 남편을 갑자기 잃는다라는 것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차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그 허망한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축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선교사님께서 저 뵀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쓰시는 길에 계속 달려가길 원한다고. 동역자들이 좀 쉬고 나가라라고 하는데 당장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그 지체들에게 다시 나아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몸과 마음의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섬기시는 학교와 새 아들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과 장년이 함께하는 우리 두 팀의 여름 단기 사역, 선교 사역이 복음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사역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 온 마음 다해 나아가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능력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치고 힘든 더 이상 울 힘도 없어 지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음 선교사님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셨사오니 그 희망 가지고 나아가는 김윤아 선교사님과 새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과 치유와 동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과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육신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당장 다음 다시 인도 사역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같은 공격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 처음 가졌던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한 이 땅에 이렇게 교회에 힘하는 곳을 세워주시는 그 인도 땅을 그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팀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장교 선교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선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나의 목소리를 나의 그 원하는 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체로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역하는 아름다운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쫓아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주님을 향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동참 기도와 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 사역을 내밀할 때 놀라운 은혜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는 자들이 되어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리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하여 굳건하게 나아가는 주의 아들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여름 선교학교 시대 가운데 주여 기름 부으시사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큰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김윤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 상한 심령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눈물로 순종하며 다시 나아가는 주의 이 당당한 여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소망학교에서 그 지역의 수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차우 선교사님을 통해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아가시려는 그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교사님에게 물질과 만남과 체력과 기쁨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도 그래서 힘써 웃으며 어머니를 격려하는 이 선교 현장의 세 아들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잃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들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아들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장년 선교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교회 정신대로 앞서 이끄는 자들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는 선교사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며 도와가며 함께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선교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역이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역할 때 주님께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초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여름 사역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만 집중하여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할 일들과 몸이 지히고 마음이 지치도록 은혜만 집중할 수 없는 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하고도 불쌍한 아이들이 이 며칠이라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집중하여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주여 우리 불쌍한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나아갈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의 이 여름 사역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사역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갑니다.